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설명하는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더 중요하게 설명하시는 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 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진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 건축해 나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가 이것을 알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 깨달은 거 아니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너의 인생을 완전히 건축하겠다. 그 말씀이지.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며 기도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인들의 오늘 하루 모든 문제, 상황, 어려움 같지만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가 이렇게 염려되고 갈등할 것이 많냐.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에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오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랩런트로 자랐고. 사실은 이 연적 사실이 이렇게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전도 현장에 갔는데 이제 제가 전도한 친구랑 같이 이렇게 현장을 다닐 때였어요. 아니 늘 다니던 길인데 오랜만에 가니까 안 보이던 빨간 깃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갑자기 친구 보고 한번 가볼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한 친구 있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자 이래서 한번 갔는데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너무 인상이 선하신 분이 나오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길래 저희는 전 대학생인데 이런 토속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 했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쭈삣쭈삣해서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무당이 됐냐, 자기 밑에 있는 자녀 주지 않기 위해서, 내 대에서 끊기 위해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을 계속 찡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그러시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했더니 사실은 당신이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섬기는 동자승이 계속 옆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내보내라고, 왜 들여보냈냐고. 근데 자기가 귀신이 무당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숨길 필요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분이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신내림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근데 나도 6개월 전에만 당신이 찾아왔으면 믿고 싶은데 지금 귀신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찡그려요. 막 머리 아프다 그러시고. 결국에는 이제 너무 신뢰가 돼가지고 너무 아파하시니까 그럼 다음 주 오겠다고 하고서 이제 전도자를 주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문을 열라고 하기도 전에 문 열라고 하는데 또 벨도 안 눌렀거든요. 갑자기 나와서 소금을 저한테 던지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갑자기 눈빛도 바뀌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소금도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게 뭐냐, 성경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오늘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 속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빛의 경제의 플랫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찾으면 후대에게 큰 문제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기부금으로 전 세계 파고드는 3단체의 플랫폼은 이 세 가지죠. 지금도 수십 조의 기부금을 내면서 이 3단체의 주요 인물들이요 이렇게 하고 있죠. 메시지는 지금도 같습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3장의 메시지, 그거를 계속 주입하는 거죠. 그러려면 너에게 많은 성공과 돈이 필요해. 그걸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 접신운동하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네가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거뒀잖아.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을,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야.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창세기 11장의 메시지.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통했던 메시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살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다 그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근본을 들어가면 결국은 나입니다.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요,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요. 많은 랩런트들도, 성도님들 결국에는요 이 창세기 3장 메시지.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이유,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 창세기 3장 메시지, 결국에는 내가 남들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랩런트들도 늘 고민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일,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들보다 높은 곳에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걸 알고 딱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사단이 시공간을 초래해서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이 메시지입니다. 불교 여러분 아시죠?
네 안에 부처가 있어. 네가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부처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어떤 레벨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사단은 인간의 가장 취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메시지 그대로 모든 종교, 모든 세상 사단의 틀 옴무 함정에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사단에게 종돼 있는. 여러분, 천주교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행합니다. 봉사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그런 사람을 나중에 어떤 사람을 추대합니까? 성인이라고 추대를 해요. 그러면요,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습니다. 그 나라에서 천주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막 봉사한 사람을요, 동상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신적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그 중에 최고봉이 교황이죠.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의 메시지 계속. 프리메이슨 뭡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안에 우주가 있어.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그걸 개발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근본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시편 101편에 나오죠.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천사가 동원되는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모든 현장 가정에는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보좌가 움직이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을 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앞으로 오늘 갈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이걸 가치 있게 안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짜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실 안 믿으니까 고린도 계속 얘기합니다. 고린도 4장 18절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은 이 축복을 진짜 누린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사실을 진짜 집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것만 기도하면 된다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늘 육신의 눈만 보면서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말만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가치 없게 말씀을 듣지만 실제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 임하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현장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에서 13장 1절에는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축복이 정말 나의 것으로 보좌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빛의 언약을 잡은 성전이 반석입니다.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보다 더 뛰어난 것이 성막이죠. 성막의 언약 붙잡을 때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14대 동안 막지 못했던 블레셋을 사무엘과 다윗이 꺾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뛰어난 응답이 뭡니까?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모세와 다윗은 평생 동안 성막과 성전을 플랫폼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보다 더 뛰어난 것이 세계 살릴 7대 성전을 만든 거죠. 각 성전에서 끊임없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언약을 잡은 성전이고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축복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언약 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붙여주세요. 이번에 한 아이는요,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돌 때 자살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있는 거죠. 아빠는 끊임없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네가 모든 원흉이다.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애다. 끊임없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 바에 락스 먹고 죽자.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드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좌의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가치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통해 너가 새로운 일을 살 수 있다. 너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공감하게 살리게 하는 발판이 되게 할 거야. 이 아이가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 인생에서 운명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뭐 의학이 필요합니까? 정신과 약으로 치유됩니까? 다른 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이 아이 치유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 복음 선포되고 정말 병든 자들, 정말 어려운 자들 와서 치유받는 교회. 우리가 그 성전의 이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언약 붙잡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빛이 작아도요, 어둠이 강할수록 그 작은 빛은 더 빛나게 됩니다. 오늘 현장에 우리를 파수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성막의 모든 도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축복을 누리기에 모인 회막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장막을 성막을 향해 만들어 놓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삶이며 광야를 정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세우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0번 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병법을 가르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세상의 실력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후대들에게 성막, 회막, 장막,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로 충분하다. 그걸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것만 40년 동안 각인시킨 거예요.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 붙잡은 영적 서밋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인생 승리했죠. 광야길 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성막, 회막, 장막, 그리스도, 예배, 그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 기도하는 것. 오늘 그 중요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그 플랫폼이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놓친 제123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플랫폼을 회복하면서 3캠프, 기도가 뭔지, 정말 오직 미래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지, 달란트가 뭔지, 3체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 3시대, 목회자와 살리는, 또 중직자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플랫폼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오늘 누리기만 하면 되죠. 좀 렘넌트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요. 요즘에 또 한 아이가 왔어요. 한 아이는
현장에서 계속 렘넌트들이 현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현장에서 말씀 받는데 아버지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꿈꾸고 있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결단했어요. 나는 교회 가야겠다. 기도하면서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교회를 가야 돼. 교회 가면 진짜 내가 힘 얻어서 공부할게 말고 나름대로 자기 전략을 쓴 거죠. 근데 엄마가 중요한 고백을 했대요.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다. 그래, 알았다. 네가 교회 가라. 이 아이가요, 부모님이 설득해서 교회 나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둘이 얘기하는데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는 교회 왔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현장에 이런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정말 재앙과 저주 속에 이 신음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장의 플랫폼이 될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을 밝히는 3등대,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우리 현장에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오늘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만물이 무릎 꿇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는 최고의 하루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